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로 13절입니다. 구약성경 107페이지 출애굽기 17장 8절로 13절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스크린에도 있습니다. 제가 8절 봉독에 올립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느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향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발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피를 부어주시고 우리 마음을 깨끗게 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 주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뿐만 아니라 또 각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승리를 위하여. 우리 승리를 위하여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패배의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승리의 인생을 살아야 돼요. 아멘. 어떤 일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고 마라와 엘림을 지나서 신광야를 거쳐 느비딤이라는 골짜기인데 그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약 40일이 지난 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곳에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그들이 습관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원망의 습관이 있는데 그것이 다시 되살아났어요. 그래서 모세를 향하여 물을 주어 먹게 하라. 그리고 다투고 또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을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원망하고 대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에게 너 지팡이를 잡고 나가서 내가 한 반석 위에 설 건데 그 반석을 치라 그런 거예요. 사실 물이 없는데 바위를 때리라는데 참 깝깝한 일이 될 수도 있죠. 저 같으면 상당히 고민이 깊었을 거예요. 왜? 물이 필요한데 막대기로 바위를 때린다고 물이 나올 가능성이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경험적으로 0%예요. 그래도 뭐 수술을 해도 병원에 가서 수술하는데 의사가 그런 거예요. 그래도 1%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래도 1% 기적을 기대하고 수술을 해볼 수 있지만 수술을 해도 안 됩니다. 이러면요, 그건 참 깝깝하게 되죠. 근데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했으니까 자기가 물을 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물 없는 이 백성들에게 물 주신다니까 물 주실 줄 믿고 그냥 그 반석 바위를 때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바위에서 그 엄청난 물이 쏟아져 나와서 목말라 애태우던 백성들과 가축들이 아주 실컷 먹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 모습들이 안정되고 또 이제 진열을 가담아서 행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아말렉 부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겁니다. 이 아말렉은요, 예서의 손자가 아말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아말렉의 후손들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은 형제잖아요. 이삭 형이 예서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공격을 해왔는데 이 아말렉은 그 남쪽 광야에서 시나이 반도 사이를 막 배회하면서 약탈을 일삼던 아주 악랄한 부족이었습니다. 해적처럼 뺏어서 먹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아주 용맹스러웠고 그리고 호전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에서도 원래 호전적인 사람이죠. 야곱하고 에서 보면요, 에서는 늘 사냥하고 막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공격을 나간 이스라엘은요, 전쟁을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어요. 싸워본 적이 없다. 그리고 이런 전쟁을 대비해서 훈련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대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싸울 수 있는 무기도 변변치 않았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오합지졸입니다. 그런데 아말렉 군대가 이스라엘 후방에 뒤쳐져 있는 노약자나 약한 자나 그런 사람들을 공격해 온 거예요. 아주 야비한 거죠. 성경 신명기 25장 17절로 18절을 보면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느비딤이라는 곳은요, 이 한쪽에는 신광야가 있고 건너편에는 신의 광야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있는 골짜기예요. 골짜기. 이 골짜기가 뭐 좁지는 않고 넓은 골짜기인데 광야의 그 양쪽에는 절벽으로 되어 있어요. 높은 산이라고 협곡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기가 쉽지 않죠. 짐승이 있죠, 아이들이 있죠, 노인네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의 준비도 되지 않았고 싸울 수 있는 준비도 안 돼 있어요. 거기다가 또 지형적으로 흩어져서 도망갈 만한 장소도 되지 못합니다. 꼼짝없이 아말렉에게 죽게 생긴 위기에 처한 겁니다.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너 백성들을 중에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서 가서 싸워라.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이 싸움은 누가 봐도 싸움에 잘 준비되고 무기가 갖춰졌고 그리고 싸움의 경험이 있는 아말렉이 백전백승할 수밖에 없는,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에요. 그러나 그 전쟁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인간의 예상하는 결과 이외의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이스라엘이 오히려 대승을 거둔 겁니다. 우리 인생도 전쟁터와 같아요. 우리가 총칼 들고 싸우는 건 아니지만 직장에서, 직장끼리, 사업장에서, 우리의 인생 길에서 영적인 싸움, 삶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당했을 때 우리가 그런 문제를 극복하고 승리하고 어떻게 평안한 삶을 살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가? 어렵지 않아요. 따라서 합시다. 나도 할 수 있다. 어렵지 않아요. 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급습을 당해서 준비하지 않는 전쟁을 해야 되고 그 전쟁은 이길 수 없는 그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지만 그들이 이겼던 것처럼 우리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잖아요. 이길 수. 근데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으면 뭐 그럴 수 없어요. 근데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섬기는 그 자체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들이 어떤 행위를 취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로 이기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 다닌다고 이긴 게 아니고 우리가 이 말씀처럼 무엇인가를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와 환경과 여건 속에서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가 뭐냐? 따라서 기도해야 한다.
우리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아멘.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을 택해서 싸우라 하고 자기는 하나님의 주신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산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러 산꼭대기에 올라간 거예요. 즉 모세가 산에 올라갔다는 말은 이스라엘의 승리를 위하여 기도하기 위해 올라간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손을 드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여러 가지 기도의 자세가 있지만 주로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든지 서서 기도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대부분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에스라 9장 5절 말씀을 보면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그러니까 이 에스라라는 사람이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사장이고 학사였던 에스라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시편 28편 2절에서는 내가 주의 시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다윗 왕이 손을 들고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열왕기상 8장 54절에 보면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솔로몬 왕도 손을 하늘을 향해서 펴서 기도했어요. 또한 시편 77편 2절을 보면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나의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선견자 아삽이 밤새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을 보면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한 거예요. 우리가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고 막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라고? 거룩한 손을 들어서, 거룩한 손이요, 이게 피 묻지 않는 손, 깨끗한 손, 하나님이 기뻐하는 손을 들어서 기도해라. 그러니까 성경은 이 기도하는 것을 손을 드는 것으로, 그러니까 손을 들면 뭐 하고 있는 거라고? 기도하는 거다. 물론 손을 드는 의미는 성경에서 찬양할 때도 손을 들었고 우리가 항복할 때도 손을 들고 그렇지만 기도할 때도 역시 손을 들었어요. 중요한 것은 좋은 문제든 나쁜 문제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에 보면 아말렉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을 하는데 일진일퇴를 거듭하는 이 아주 대격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배후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지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였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 자기가 항복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라는 표시였습니다. 즉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한 거예요. 아말렉 전쟁을 여호수아가 승리한 것은 여호수아가 사력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싸운 것만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전력상으로 볼 때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의 이길 확률이 제로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너무 많이 만데 우리가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힐 때 그 근심 걱정도 내 마음대로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승리하는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모습이 손을 올리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인 제너럴 모터사의 최고의 엔지니어, 기술자, 그가 누구냐면 찰스 스터링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뛰어난 기술로 자동차 업계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그 명성이 널리 알려진 인물입니다. 어느 날 한 모임에서 사회자가 스터링 씨를 이제 앞으로 나오게 해서 기적을 창조하는 그 손을 번쩍 들었어요. 사회자가 스터링 씨의 손을 딱 이렇게 들고 하는 말이, 스터링 씨, 이 손으로 한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 모두는 새로운 자동차 제조다, 이분이 기술력으로 자동차를 많이 만들어냈으니까 그렇게 대답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대답했냐? 이 손으로 한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똑똑하고 지혜로워서 좋은 자동차를 많이 만들어내고 발전시켰다고 이야기했지만, 그는 그의 인생에서 이 손으로 자동차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두 손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토레이 목사님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만큼 성취는 적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 만큼 손해를 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만큼 자기 자신에게 손해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면 기도한 만큼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축복을 받아야 할 사람이 축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사람이 쓰임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창대하게 될 사람이 되지 못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이게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사람마다 예를 들어 한번 해보는 거예요. 사람마다 물질로 이야기하면 돈 그릇이 달라요. 쉽게 말하면 세상에도 복이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에 복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물질의 복이 분명히 있는데 보면 물질의 복을 못 받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받기도 하고, 물론 우리는 물질의 복이 원래 천성적으로 있든 없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바꿀 수 있는 게 우리의 뭐라고 그럴까?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미 많은 복을 준비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삶을 통해서 그 복을 누리지 못한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마치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디 주려고 그랬어요? 가나안을 누구에게나 주려고 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 광야를 거치면서 약 1년을 시내 산에 머물렀기 때문에 1년 좀 한 반쯤에서 실제로 가나안 땅 앞에까지 갔지만 못 들어간 사람이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는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의 그 복을 누리게 하려고 불러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죄악에서 예수 믿게 한 것은 가나안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나름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불러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성경이 약속한 거고 확실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복을 누리는 살면서 이 땅에 우리는 잠시 살다 가는데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못 누리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생애를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에 힘써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고 기도를 멈추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멈춰. 이것을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가 과거에 손을 얼마나 오래 들고 있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문제를 향해서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즉각적으로 그 산 밑에서 싸우는 여호수아의 군대에 임해서 이기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이 힘이 이제 지치고 해서 점점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고 저도 옛날에는 기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그때 은혜를, 그러니까 그때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때 평안을 누린 거예요. 그때 소망 있게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 기도하지 않으니까 내 마음이 근심, 걱정, 염려, 불안, 행복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도 기도하리라. 아멘. 내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그러죠.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망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실패 같으나 성공이요, 넘어진 것 같으나 일어나고 안 될 것 같으나 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믿어야 돼. 우리는 뭐 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오늘 본문이니까 기도가 이기게 하더라. 둘째, 따라서 합시다. 협력해야 한다. 우리 오늘 본문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드가 우리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이 사건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아말렉 전투에서 이기려면 모세가 손이 안 내려와야 돼요. 여기 오늘 본문의 논리를 보면 그런다. 손이 안 내려. 근데 여러분 기도하다가 여러분도 손 들고 해봤죠. 저도 손 들고 기도 많이 했어요. 이렇게. 근데 이게 손 들고 기도하는 게요 어려워요. 처음에는 손 들고 기도하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그럼 다 손 들어요. 조금만 1, 2분 있으면 요만큼 내려와요. 한 5분 있으면 요만큼 내려요. 한 10분 있으면 든 사람 거의 없어. 이렇게 들고 10분 기도하는 사람 거의 없어. 다 이러고 있어. 내리지는 말으라 그래. 손 들고 기도하니까 내리기는 미안하고 그러니까 이러고 있다가 그것도 좀 힘들면 이러워. 내린 건지 받친 건지 몰라 오린 건지 그만큼 어려워. 근데 모세가 논리적으로 하루 종일 이렇게 들고 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동력자, 도움을 주는 사람, 협력자가 필요한 거예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 주변에도 12제를 비롯해서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후원하고 도와줌으로 공생애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언제 돈 벌어갖고
제자들 먹였습니까? 예수님 언제 밥을 지어서 제자들을 먹였습니까? 다 도와주는 사람이 후원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잘 마칠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도 디모데나 누가나 디도나 브리스길라 아르곤살라 이름의 성경에 나오는 그 유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서 도와주었기 때문에 4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그가 물론 손수 일내서 공급한 부분도 있어요. 그게 얼마 안 돼요. 성도들이 다 헌신하고 도와주고 해서 그가 그렇게 많은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믿음의 동력자, 후원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만일 그날 아론과 훌이 없었다면 그 전쟁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 아찔하죠.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을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손을 들고 있는데 그 옆에서 이 아론과 훌이 보고 있었어요. 아론과 훌이 모세가 손 들고 있는 것도 보고 또 산 밑에서 전쟁하는 모습도 산꼭대기에서 그 골짜기에서 지금 자기는 산꼭대기 있고 골짜기에서 지금 전쟁을 하니까 그거 이렇게 보면 밑에서 막 싸우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손을 들고 있을 때는 이스라엘이 자꾸 이기고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힘이 드니까 조금 있으면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내려오니까 또 막 퇴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그걸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막 치는데 자기 손이 내려오니까 모세가 그냥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시 팍 올리면 또 여호수아 군대가 와 그러고 또 이기고 막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것을 누가 보냐? 옆에서 아론과 훌이 보는 거예요. 야, 이상하네. 모세가 손을 얹으니까 막 이기네. 근데 또 내려니까 또 지네. 이걸 보고 야 이러면 안 돼도 우리가 도와줘야겠다. 그리고 큰 돌멩이를 가져다가 모세에 서 있는 자리에 놓고 앉으세요. 그래 앉혀 놓고 두 사람이 가서 한쪽에는 아론이 한쪽에는 훌이 아예 받치고 있었어. 그 하루 종일 내려오지 않아서 그 전쟁에서 드디어 승리를 한 겁니다. 여러분, 만일 아론과 훌이 협력하지 않았다면, 거기에 없었다면 전쟁에 이길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이길 수 없었습니다. 아론과 훌은 모세를 돕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돕는 자가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또 하나 깨달을 것은 아론과 훌은 모세를 그 하나는 도왔지만 언제나 늘 항상 영원히 함께하면서 도와줄 수는 없어요. 우리에게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고 돕는 동역자가 필요하지만 그게 부모이든 자녀이든 형제이든 아니면 아는 사람이든 간에 그 사람이 영원히 내 곁에서 나를 도와줄 수는 없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은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라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시편 40편 17절을 보면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라고 했고 시편 63편 7절에서는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리고 시편 121편 2절에서도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동역자,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도움이시요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의 삶에 주님이 협력해 주셔야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도와서 이렇게 바치고 있었어요. 이게 기도하는 거라면 그들이 뭐 했어요? 옆에서 같이 기도했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도
여러분만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 늘 기도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무슨 역할을 해요? 아론과 훌의 역할을 해서 지치고 힘들어서 기도를 쉰 그 사람들이 다시 기도하는 사람으로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삶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협력자가 되고, 그럴 때 또 우리도 어려운 일을 당하죠. 저도 우리 교인을 위해서도 물론 기도하지만, 때로는 우리 교인이 아는 사람들도 평신도들도 있고 목사님들도 있고 그러는데 기도를 부탁해 온 적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이 나에게만 그분들이 나에게만 기도를 부탁한 건 아니죠. 자기가 아는 사람한테 다 어려우니까 기도를 부탁했겠죠. 왜 그래요? 기도로 좀 도와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 때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며 성도들은 함께 기도로 협력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어려울 때 또 많은 사람이 나를 위하여 기도해요. 하나님은요, 내가 꼭 기도가 필요한데 기도할 수 없을 때요, 기도하는 사람을 감동시켜요. 그래서 이름도 성도 모르는데 그를 위해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찬송에 있잖아요. 누군가 나를 기도하네. 나를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나도 모르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고달플 때 낭망하고 쓰러질 게 아니라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한다는 사실을 알고 힘을 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나 혼자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를 도우시는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누군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힘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시다.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본문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3절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아멘.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이기고 승리한 것은 모세와 아론과 훌이 믿음 안에서 협력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에 올라간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는 일이 벌어졌죠. 그런데 만일 여호수아가 힘써 싸우지 않았다면 그 전쟁을 승리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절대 승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가 매우 중요하지만 삶의 현장에 나가서 열심히 행해야 기도의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지 않으면 기도한 것은 허사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요즘 전쟁 때문에 난리예요. 전쟁이 빨리 멈춰야 우리도 편한데 우리나라도 러시아가 일으킨 전쟁 때문에 많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세가가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막 그러다니까 미국 금리 올렸어 하니까 우리나라 금리 올렸었지. 아유 막 이자는 드러나지. 진짜 영끌한 사람들은 내가 가만히 보니까 죽게 생겼더라고. 있는 거 없는 거에서 대출 많이 받아놨는데 이자는 퍽퍽 올라가고 감당 못해요. 또 올린대잖아요. 올해 2번 더 올린대요. 그러면 이자가요 7% 8%대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지금 5%대거든요. 제일 낮은 게 5% 금리래요.
그럼 IMF 때 10%고 막 그랬죠. 막 더 올라갔는데 기본적으로 은행 예금이 10%였어요. 그러면요, 내가 그때 그 생각을 해서 야, 나는 1억만 있어도 평생 먹고 살겠다. 왜냐면 10%면 100만 원씩 나오잖아요. 대충 100만 원 먹고 살겠다 그랬는데요. 요즘 이자 떨어질 때 생각하니까 10억까지 1억이 아니고 그래야 이자 먹고 산다면 얘를 계산이 그렇더라고. 근데 막 금리 막 올라가죠. 근데 우크라이나가요 지금 돈바스 지역이나 빼앗긴 지역을 점점 회복하고 있죠. 그들이 전쟁에서 잃어버린 땅을 찾은 원인이 딱 두 가지예요. 그것은요, 하나는 그들이 목숨 걸고 싸워왔기 때문이에요. 또 두 번째는 우방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그들이 목숨 걸고 싸워도 무기 지원 안 해줬으면요, 벌써 함락됐어요. 또 반대로 아무리 미국이고 우리나라에도 무기 요청해 우리나라는 뭐 또 러시아와 관계 때문에 무기는 안 줬잖아요. 근데 하여간 무기를 아무리 좋은 무기를 핵을 줘도요, 그들이 싸울 의지가 없으면 못 이겨요. 그 비근한 예가 베트남 전쟁이에요. 미국이 물자, 무기 다 제공했고 우리나라도요. 그 파병 했었잖아요. 월남 파병. 그 어떤 무기로 싸웠냐? 미국이 준 무기로 싸웠어요. 그래서 전쟁하고 돌아올 때 다 그때 당시 M16을 썼는데 우리나라 없었어요. 그때 갖고 들어왔어요. 전쟁하면서 이제 제대하고 돌아오면 다 그거 가지고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근데 왜 졌냐? 뭐 미군도 엄청나게 투입하고 뭐 군사력 다 동원했는데 진 이유가 베트남 사람들이 싸울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 무기 받아갖고 다 팔아먹어버려. 베트공들한테. 그리고 어떻게 이기냐고. 미국이 가장 실패한 전쟁 중에 하나 그거예요. 그래서 퇴각했어요. 이번에는 미국은 개입도 안 했죠. 무기만 제공해 줬는데 이 사람들이 그 대통령부터 어느 나라 대통령은 문제 일어나니까 그냥 쿠데타 일어나면 도망가 버렸잖아요. 안 도망가고 죽을 때까지 싸우겠다고 딱 선포하고 막 하다니까 외국에 나갔던 청년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싸우려고, 나라를 지키자고. 근데 그들이 아무리 지키려고 그래도 우방의 협력이 없으면 절대 못 이긴 거예요. 근데 지금도 계속 젤렌스키는 뭐냐? 우리에게 무기를 더 해줘라. 무기를 대줘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클린 반도까지 다 되찾겠다. 막 이러고 지금 전의를 불태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게 우방은 하나님이고요. 우리로 말하면 우크라이나는 우리요. 우리가 힘쓰고 했어도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근데 내가 의지가 있는데 누가 도와주면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아무리 도와줘도 내가 의지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모세의 영적인 기도의 생활과 또 여호수아의 삶의 생활을 나누어서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한 사람이 다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둘을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도 내가 해야 하고 실천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 쪽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이게 모세가 승리해야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된다.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세상에 나가서 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거기에서 승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도움을 얻어서 승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때로는 문제를 당해서 힘들고 어렵고 낭망하고 기도를 하지 못할 때 바로 협력했던 아론과 훌처럼
누군가 믿음의 동역자들이 나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내가 기도를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기도의 승리를 하고, 그래야 문제의 현장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불리한 전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반드시 이기게 해주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아무리 불리한 전쟁이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그 전쟁에 개입하시면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골리앗과 다윗은 원래 싸울 수 없는 두 사람이에요. 싸워도 게임이 안 되는 게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전쟁에 개입하시니까 전혀 상상도 못하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우리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좀 천천히.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그새 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그새 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이곳에 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그새 주의 응답은 내 것일세. 응답은 내 것일세. 응답은 내 것일세. 그새 주의 보혈로서 응답은 내 것. 축복은 내 것일세. 축복은 내 것. 아멘 아멘. 축복은 내 것일세. 그새 주의 보혈로서 축복은 내 것. 축복은 다시 한번. 축복은 내 것일세. 축복은 내 것일세. 그새 주의 보혈로서 축복은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축복만은 그새 주의 보혈로서 항상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는